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광야를 행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을 하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자원하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막과 또 그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물질을 예물로 드리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자원하여 드린 그 모든 예물들을 통해서 이제 이 성막과 그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게 하셨는데, 그때 쓰임 받았던 인물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 유다 지파 홀의 손자의 우리 아들인 부살렐과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라는 이 두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기에 앞서서 죄종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의 모든 양식을 나타내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정확하게 그 양식대로 그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막을 짓는 이 일을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어떻게 지어라 말씀하시고 모든 게 어떻게 지어졌는지 쭉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저 성막을 지었구나, 하나님께서 양식을 나타내 주셔서 그냥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물 드리고 그게 뚝딱뚝딱 지었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사실 이 성막을 짓는 일은 굉장히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성막을 건축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세대에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위대한 기적들을, 권능의 역사를 수도 없이 목격한 바로 그 세대의 존재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친히 치셔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망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완전히 붙잡혀서 종노릇하던, 종살이하던 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끌어내시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 세대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들이었고, 감히 꿈도 꿀 수 없었던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경험하게 된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친히 바다를 갈라서 그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시고, 또 쫓아오는 군대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셔서 멸하시고, 또 광야에 들어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불구름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또 그들이 알지 못했던 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또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들은 친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러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권능과 위엄으로 시내산에 불과 연기 가운데 임하시는 그 두려운 장면을 목격했던 바로 그 세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막을 짓기에 바로 앞서서는 그 모든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셔서 수없이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이후에, 바로 그 직후에 이 성막을 짓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 큰 일이었을까요? 우리 가운데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임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죄 백성들에게 뜻을 주시면 이 나라가 얼마나, 이 나라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난리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중대한 일로 모든 이들이 달라붙어서 그것을 감당하고자 하겠습니까? 보통 큰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성막을 건축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가벼운 태도로 이 일에 절대로 임할 수가 없었고, 그 누구도 그 하나님께서 보이신 양식대로 정확하게 그 성막을 내가 건축할 수 있다고, 내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이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오늘날처럼 무슨 이렇게 현대화가 되어서 기계로 공장에서 뭐 정확한 표준 양식대로 뭐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뭐 설계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뭐 그것을 모세에게 뭐 그림으로 뭐 쉽게 석판에 써주시는 것처럼 무슨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만들어라 뭐 나타내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계시로 나타내 주신 그것을 그저 그것을 받아서 만들어야 되는 일이었는데 그 당시에 수없이 많은 이들이 이 일에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일된 양식으로도 지어야 했습니다. 무슨 그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그룹을 천사의 모습을 금으로 쳐서 만들고 또 살구꽃 형상과 또 꽃받침을 지어서 만들라고도 하시 이렇게 온갖 형상을 또 수놓는 일들과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한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타내 주신 그 뜻대로 정확하게 구현해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방식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하게 하심에 있어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모든 일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두 사람이 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만한 무슨 능력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인물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을 해보면 30절부터 읽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인물을 부르셔서 성막과 그 가운데 필요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여기서 하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이 그저 이렇게 시키다, 명령이다, 네가 해라 이렇게 명령했다라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줬다는 의미 또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줘서 할 수 있는 인물이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감당하도록 맡기셨음을 본문이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에 기록된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표현은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시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과 기술과 능력과 모든 종류의 공예에 대한 지식을 그에게 채우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사용하시는 부르심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하여 어떤 뜻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부르심을 받들어 나아온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오늘 본문이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또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에게 상을 주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불러주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보던 중에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순종할 바를 깨닫게 하시거나 또 주의 종을 통하여 어느 날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거나 또 살아가던 중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해야 할 것을 떠올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다양한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곧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이 세상과 함께 불타 없어질 험한 것들을 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게 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쫓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일에 온전히 참여케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한 헌신으로 부르십니다.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전도자로, 또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거나 또 형제를 섬기는 일에 구제나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다양한 일들을 위해서 어떤 사역적인 부르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백성들에게 선하신 뜻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에 순종하여 나아오는 자를 통하여 그것을 이루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죄 백성들을 불러주실 때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해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해 주시고 이렇게 부르심의 뜻을 나타내 주실 때 너무나 많은 이들이 많은 경우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절의 뜻을 나타냅니다. 그 많은 이 거절의 사유 중에 너무나 큰 한 가지는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어떤 성품이나 능력이나 내 어떤 상황과 처지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이 거절의 뜻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도에 대한 부르심에는 내가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내성적이어서 원래 타고난 성품이 남에게 잘 말을 꺼내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나는 전도를 하는 것에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내가 지금 일이 너무나 바빠서 하필이면 지금 내 어떤 회사 일이나 어떤 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일이 밀려서 내가 바빠서 도저히 지금은 내가 이것을 할 만한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또 사회적인 어떤 상황이 지금 전도를 하기에 합당한 상황이 아닙니다. 또 교회의 어떤 봉사에 대한 부르심에는 내가 그것을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교사를 감당하도록 부를 때에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자질이 없습니다. 가르칠 만한 자신이 없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을 가족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이유들을 대면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만한 상황이 되지 못한다고 이유를 대며 그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많이 착각하지만 분명하게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보잘것없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갖고 놓은 것들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때에 우리가 이미 그것을 능히 감당할 만한 어떤 능력이나 성품이나 상황과 이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서 그 일에 너무나 지금 당장 쓰기에 합당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내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부르시고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심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저 부르심에 순종하여 자기를 내어드린 주의 백성들에게 그러면 네가 네 능력껏 열심히 한번 잘 감당해 보라고 그냥 맡기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는 순종하여 나오는 자에게 반드시 항상 그 부르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만 생각을 해보아도 주의 종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던 그를 부르실 때에 처음에 나는 그곳에 쓰일 만한 자가 아니라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라고 하나님 앞에 거절의 뜻을 나타냈던 인물이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냐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 지금 처지가 이러한데 나는 이전에 애굽에서 왕자로 있을 때 그 능력 있는 존재도 아니고 이제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쳐서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80세의 힘없는 노인에 불과한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슨 말을 잘해서 바로에게 가서 그 바로를 설득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로로 타는 이 수많은 이들을 그곳에 이끌어낼 능력이 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라고 그렇게 표현하던 이가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최종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자기를 내어드렸습니다. 자신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하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거룩한 법을 주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들어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최종 모세가 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가 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자기를 내어드렸을 뿐인 것입니다. 그를 사용하시고자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보잘것없는 자지만, 나는 그것을 전혀 감당할 만한 어떤 능력도 조건도 되지 못하지만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니 내가 기꺼이 나를 드리겠노라고 자기를 내어드렸을 뿐인 것입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충성하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간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당했던 이 위대한 사역은 결코 그의 인간적인 능력에 의지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행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이루셨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죄의 자녀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최종 모세를 이어서 이 주의 백성들을 인도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최종 모세를 이어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그 백성들이 얻게 하는 이 일은 사실 인간적인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보면서 자신들은 메뚜기 떼와 같다고 평가했던 이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작고 힘없는 군대, 아무런 제대로 된 무장을 갖추지 못한 이 군대를 가지고, 군대라고 하지만 사실 애굽에서 도망치듯 나온 한 민족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무슨 천재적인 군사적 재능이 있어서, 무슨 전술이 뛰어나서 그들을 이리저리 잘 운용해서 말도 안 되는 병력차를 이기고 군사력 차이를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평생에 그와 함께 하시면서 놀라우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일을 이루시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사사 기드온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이 미디안 민족에 의해서, 미디안 군대에 의해서 핍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지시고자 그를 부르셨을 때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답하되, 사사기 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은 처음에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무슨 용사가 아니고 또 내가 아무리 용사라고 할지라도 내 집은 이렇게 아주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이 집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미디안 족속을 물리칠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절의 뜻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초라한 능력과 상황과 처지를 보면서 내가 무엇으로 그 큰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자기를 내어드렸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집은 우리 족속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라고 말하던 그 기드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 사용하셔서 300명밖에 안 되는 적은 수로 이 강대한 미디안 군대, 그 수가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약대의 수가 해변의 모래의 수다함 같다고 기록된 이 강력한 군대를 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기드온 개인의 어떤 능력이 끼어들 만한 여지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내실 때에 그가 가진 능력대로 힘써 알아서 싸우라고 하셨다면 300명이 아니라 처음에 모였던 32,000명 전부를 다 동원한다고 해도 그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일에는 발끝에도 미치지 못했으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그와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셨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윗과 골리앗 사건, 또 성경에 기록된 이 수많은 사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순종하여 자기를 내어드린 이에게 얼마나 크신 능력과 지혜로 역사하셨으며 얼마나 함께 하셨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그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인물이 하나님의 부르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르신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들의 능력과 처지와 상황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첫째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과 놀라운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모든 뜻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시고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하시거나 우리를 괴롭게 하시거나 우리를 저주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그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은 선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리라는 믿음,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능히 이루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이 모든 믿음이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나는 비록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리라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도 주님을 위하여서라면,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뜻에 순종하여 따르겠노라는 사랑과 충성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라면, 지금도 나를 사랑하사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작은 아픔도 위로하시고 끝없이 선하신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해 오시는 하나님, 나의 영혼이 멸망치 않도록 끊임없이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괴롭고 힘든 일이라도, 내가 볼 때 너무나 어려워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내가 기꺼이 그 앞에 순종하여 나를 내어드리겠노라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충성만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우리가 선뜻 그 앞에 순종하겠노라고 나를 내어드리기 어렵게 만드는 우리를 둘러싼 어떤 상황들, 내가 가진 어떤 능력, 내가 가진 성품들, 우리를 둘러싼 문제들은 실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 실제적인 문제를 인해서 자기를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처지 속에 있는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충성이며 그에 기반한 겸손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를 내어드리는 이 순종만이 우리들에게 요구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역사하셔서 뜻하신 그 일을 이루도록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가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과 처지와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뜻 앞에 순종하여서 마음을 들이고 수고하며 헌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향해서 선하신 약속을 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또 주의 종 여호수아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31장 23절의 뒷부분을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노라고 약속해 주시는 이 약속은 옛 시대의 주의 종 모세나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하여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노라고 너무나 분명하고 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 앞에 기꺼이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보잘것없는 어떤 연약한 손을 사용하시지 않으셔도 친히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이 천지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친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셔서 자기 자녀들에게 상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또 사랑하시는 자기 자녀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고 바라보는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내가 겸손히 순종하겠노라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그것이 너무나 괴롭고 힘든 일로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그 앞에 순종하겠노라는 우리의 사랑과 충성을 하나님은 보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그가 그의 능력과 지혜를 한없이 부으셔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기를 내어드렸을 뿐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의 연약한 능력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상황과 능력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얻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언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고 열매 맺지 못하는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능력과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치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서 자기를 내어드리는 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든지 불순종하는 자든지 동일하게 우리는 어리석고 무능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무능력한 자신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어드리느냐 내어드리지 않느냐는 너무나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그 순종하는 걸음 속에서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통하여 주어집니다. 자기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과 또 그로 말미암은 놀라운 능력과 성령의 은사와 아름다운 성화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풍성한 소산과 또 저 영원한 나라의 상급과 또 우리가 영원히 참여할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자 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아름다운 믿음의 선진들의 그 걸음은 그들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내어드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신 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또 사랑하십니까?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 옛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욱더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이 세상의 끝이 임박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사랑하시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겸손히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능력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만이 요구될 뿐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만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자신을 순종하여 내어드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책임지시고 동행하시며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것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어떤 기적과 같은 부르심이 아니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행할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죄의 종의 대언의 입술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 속에서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위로를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라면 우리는 그 음성 앞에 겸손히 순종하여서 자기를 내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능력과 처지와 상황을 바라보면서 거부하지 마시고 선하신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는 지극한 영광을 돌리며 사랑하는 주님께 이 땅에서와 저 영원한 나라에서 칭찬과 아름다운 상을 풍성히 받고 주님의 기쁘심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